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늦가을에 단풍이 다 떨어지고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8장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동정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세군인들의 7가지 구세군 정신 가운데에 따뜻한 동정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의 몸은 고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고난하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실상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킬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갑옷은 무겁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나 전쟁 때는 갑옷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구세군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정하며 선을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정의 내용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는 것이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동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따뜻한 동정, 남을 동정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당한 대로 보응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야 하는 것.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정할 자유만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구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복을 빌 때에 그 복을 이어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의 수준이고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수준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악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사실을 부풀려서 험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야 속이 좀 후련합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권면합니다. 악하게 되지 말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의를 행하는 자를 때가 되면 축복하십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묵묵히 의를 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흉년에 그랄에 가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삭이 힘들여 땀 흘려 파놓은 우물을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면 또 쫓아와서 빼앗고 또 쫓아냅니다. 이때도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우물을 팠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얼마의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100배나 이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곳 사람들이 와서 화친 조약을 스스로 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라고 권면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시기해서 자꾸 죽이고자 했어요. 하지만 요셉이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열심히 선을 행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던져지든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섬기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높이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의로움이 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자에게는 이제 분명한 대답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뭐라고 하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시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자 관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 보시면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의인들을 핍박하는 자가 나중에 부끄럽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옥은 선지자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은 곳이다. 그것을 감옥이라고 부르지 말고 수련장소라고 부르라.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발목은 쇠고랑을 느껴지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 17절 말씀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인류가 당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불의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의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 승리하는 구세군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